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 영웅 이순신 장군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 땅을 침공하였을 때 이순신 장군들은 정치꾼들의 질투와 음해로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생정신으로 백이 종군하여 왜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뤄낸 3대 대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이것은 세계 전쟁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의 우국 충정 사명급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분인 엘리야 선지자도 그는 영적 거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의 침범이 찾았고 가뭄과 흉년 또 기근으로 국가적 재앙까지 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오직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살려내는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한 스승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호칭하는 것이 그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며 호칭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야말로 대단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만한 국방력이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든든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으로도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영적으로 지키며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문과 가정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와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민미한 존재인 나 한 사람의 기도와 애국심으로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악범이나 악의 세력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 사역으로 대한민국의 십자가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화문과 시청 앞에서 모이는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기도에 나 한 사람의 그 참여로도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갈라먹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현대판 엘리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기까지는 그가 사생결단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정하였고 죽기 살기 신앙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외로운 사명자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도 그런 고생스러운 사명자로 이제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어두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엘리사의 헌신 지원이 매우 숭엄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과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아주 명령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후계자로 몸담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런 가력한 마음에 대해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가슴 아픈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10절입니다. 너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서 겪는 죽을 정도의 심한 그 산통을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스승 엘리야처럼 자신이 그렇게 기꺼이 고생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2배나 달라고 요청한 간구는 단순히 욕심장애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승의 대를 이어서 고성스러운 사명자로 살 것이니 힘을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뜨거운 가슴을 엘리사의 미친 기도와 비전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화려한 후계자라는 야심이나 야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나라로 만드는 불타는 사명으로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로 만드려는 불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사야, 너가 진짜 힘들고 고생스러운 사명자로 살겠다고 자원하는 것이냐? 혹시 너가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험난한 시대에 악정고투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외로운 전사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죽이겠다는 협박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그에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선지자의 사명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한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또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리사야, 너가 진짜 힘들고 고생스러운 사명자로 살겠다고 자원하는 것이냐? 혹시 너가 미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사명감으로 미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거시적인 비전 기도에 큰 감동을 받은 스승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제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후계자의 사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생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로 사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결코 낭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직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전으로 가슴이 너무 뜨거워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으로 살자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열정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읽어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파와 선교에 그야말로 미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이렇게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생스러운 사명자로 살아보겠다는 영적 맷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든지 미쳐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미치는 만큼 자신만의 결정구를 가진 브랜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불행하게도 고생스러운 사명자 의식으로 희생적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맷집이나 그런 야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워라밸이라는 신조어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려는 것 대신에 즐겁게 놀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생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전 근대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 지원자도 많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는 큰 교회라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나 일이 많은 교회는 잘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힘든 사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나 직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리더가 되어도 교회의 부흥이나 비전을 꿈꾸는 대신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 교회 제도를 오히려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태보적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서구 유럽 교회들처럼 이제 정체와 쇠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교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는 소비자 중심의 교인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매우 그것을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반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우수한 리서치 기관인 푸어 리서치에서 이런 예측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2050년 머지않아 현재 교인보다 50%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직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명예가 아닌 직책은 헌신인 것입니다. 화려한 직함이 아닌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맡을수록 우리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 미래 비전 그리고 선교 헌신을 위해서 고생하기로 반드시 자원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엄청나게 큰 고생을 하며 사역하신 것을 생생하게 보아온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역시 그 힘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옛날 믿음의 스승들이 예송하였던 영성 찬송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찬송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짧은 한마디 문장을 우리 인생의 지침을 삼았으면 합니다. 그 문장이 영어로 하면 No success without sacrifice입니다. No success니까 성공은 없다. Without sacrifice,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가 고생스러운 헌신적 사명을 자원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셨던 바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신학교 동창들 앞에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 주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그마치 28번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출신 성부는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24마리의 소떼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농장은 히브리어로 아벨무홀라, 그러니까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으로 요단강 유역에서 가장 최고의 곡장 지대였습니다. 또 엘리사는 그의 부모로부터 그 좋은 농토를 상속받아 호의호시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가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호강을 다 버리고 종처럼 섬기며 헌신을 했습니다. 그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또 최장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5명의 왕을 거칩니다. 그리고 90세가 넘기까지 활약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명예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7번 부르는 반면에 엘리사에게는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사명을 자원한 그의 영적 야성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감한 벤처 신앙으로 고생을 자원하시기 바라고 헌신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미친 기도와 미친 비전으로 사명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우리 1절은 알지만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호칭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었다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 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영적 지주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적 기둥이 되시고 믿음의 산성이십니까?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교회를 위한 사명감, 민족 봉헌화, 또 통일 한국, 또 선교를 위한 사명함으로 미친 기도, 미친 비전, 미친 열정으로 살아보겠다고 오늘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큰 능력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미친 비전을 가진, 미친 기도를 하여 미친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지근한 믿음밖에 없고 그냥 믿음을 아버지요, 또 아버지요, 우리가 애써 힘써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아버지요, 어려운 시절에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정말 아버지요, 목숨을 걸고 아버지요,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아버지요,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열정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기도의 아버지요,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이 그렇게 불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우리